오늘은 한생명 초청잔치 주일로 지켰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한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주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기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삶을 생각하며 한 생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때가 찼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그렇게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오늘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였고 한생명 초청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타락한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회복하여 주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라고 하셨고 복음 맡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는 이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생명 한 생명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무심히 지나쳤던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요, 사형틀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소망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소망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희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전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라져 버린 삶을 살게 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반면에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엄청나게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깊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우리만의, 자신만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에도 그러한 바울의 간증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진실한 고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설교하고 변론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요,
유대인들이 새로 부임하게 된 총독 베스도를 이용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하려고 유대인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데려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요,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암살자들의 아주 무서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찾기 위해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아그리빠 왕에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변론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말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의 과거는요, 핍박자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동행자들을 비추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 날을 바울은 증명하고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던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시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과 같았던 바울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복음 맡은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자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6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는 귀한 사명,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사명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체험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와 함께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에 관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오셔서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고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말씀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또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재판장 베스도가요, 24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베스도가 느끼기에는요,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학문에 열중한 나머지 정신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다양한 학문들도 두루두루 공부하였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 되심을 믿었기에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학문을 공부하여서 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과 26절에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말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미쳤다는 그 말에 결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고 내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유대인 된 자는 누구나 율법과 선지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침착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율법을 믿고 선지자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한 것들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듯이 고난받은 그리스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였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폐보를 찌르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나씩 했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피고와 재판장이 뒤바뀌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미쳤다고 하는 이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장차 오셔서 구원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재판정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탄이 없고 진지한 설교와 복음 증거는 베스도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많은 회중들을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바울에게서 특정한 제목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전도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열정,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물론 바울은 베스도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이요,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각자를 돌아보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음을 꼭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당당하게 변호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깔보듯이 보고 말하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을 포함해 이곳의 모든 사람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왕의 자리, 높은 권세, 명예, 많은 학문은요 큰 의미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했던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담대함과 자신감만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요, 바울은 유축될 것이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얻게 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울을 압박하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울을 강요하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에 더 민감했던 바울은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비교의식 때문에 무척 힘들게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잘 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 남들보다 못되면요 쉽게 낙심하고 나는 참 불행하다 그렇게 쉽게 느낍니다. 그리고 불안감에 휩싸여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로 오고 가며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 당시에는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맞서야 할 상대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싸움에서 루터는 낙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너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 1000년이나 변하지 않고 유지되던 사회, 정치, 문화를 뒤집어 버리고자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과 같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싸움을 하던 그가 마음에 품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루터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 저 말에 주눅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음 맡은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을 통해 고백한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담대히 말한 그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얻게 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음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답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이상히 여겨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